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의 말씀,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뒤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도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항준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리더와 부리더를 위해서도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잠깐만 안수 집사님들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이분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시면 우리 시간 잠깐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크게 줄 건데요. 교회에서 척추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 계신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안수 집사님들 아침부터 일찍부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귀한 모습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안내하고 주차봉사로 섬기고 각색 장소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렇게도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척추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귀한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이것이 그 가정부와 우리 안수 집사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교회 안에 척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그 영혼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 사회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비애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물 드릴 수 없고 마음만 간절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안수 집사님 축복하며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이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보고 참 마음이 복잡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의 짧은 글이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대학들에서는 대양을 누리는 참치급 인재를 만들어내고 속속 배출해내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 일컬어지는 서울대조차도 한강에만 머무는 잡업급 인력만 키워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잠깐이지만 제 마음속에 복잡해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치급 인재일까? 아니면 잡업급 인재일까? 하는 질문 때문이고, 혹시 하나님은 내가 참치급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 스스로가 잡업급 인재로서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든지 참치급 인재가 되어서 대양을 누비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도들이 있는데 혹여나 나 때문에 잡업급 인재에 머물러서 자신의 삶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며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잠깐이지만 복잡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죠?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배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잡업급 인재에서 참치급의 인재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똑똑하면, 좋은 인맥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잡업급 인재를 참치급 인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즉 참치급 인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이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스스로가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할 만큼 기도하는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참치급으로 쓰였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기도를 많이 경험했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진 능력의 여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치급 인재로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치급 인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이 기도의 기간 여러분 앞에 두 가지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30분 이상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물이 끓기 위해서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수박 겉핥기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 주제를 하나만 짧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첫날 어제 기도 시작한 것을 마지막 날까지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간도 아니고 이번에는 1주간입니다. 피곤할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일주일 동안은 우리의 삶의 리듬과 패턴을 기도의 시간에 맞추고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일주일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이 멸망할 때 불려졌던 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멸망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애굽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 임하게 되냐? 바벨론을 통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애굽이 멸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죠. 12절 보면 가장 먼저 용사들이 먼저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멸망의 결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조차도 가축들까지도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땅을 마치 황폐한 사막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 이렇게 애굽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 결과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 나라 여자들이 애가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17절부터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특별히 22절 보면 아수르, 또 24절 보면 엘람, 또 26절 보게 되면 에색과 두발, 29절 보면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 애굽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곳곳마다 애가, 즉 슬피 우는 노래를 만들어 부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는 것이죠.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나라 백성들은 왜 애가를 불러서 자신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게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과거에는 사자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젊은 사자를 말하는데 공의로운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였고 그런 악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큰 악어로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의미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여기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악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기만 무너지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상관없겠지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더러움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마치 나일강의 악어가 나일강의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결국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애굽 왕의 바로 때문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로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강대국이었던 나라도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슬픈 애가와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애가를 불러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리더를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탄탄해도 잘못된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공동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그 리더로 말미암아 힘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 소그룹 안에, 오이코스 안에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오이코스가 잘 살아날 수도 있고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가 누구냐, 교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반면 한때는 영화롭게 보이지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리더라는 자의식이 있다면 내가 리더로서 이 소그룹,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들을 잘 세워가야 된다. 또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설사 나는 리더는 아니고 그 멤버에 속해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곳의 리더가 우리 이 공동체의 운명을 흥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서포트하고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후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리더를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그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흘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다양한 방법의 기도를 동원해서 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리더다, 그렇지 않는 리더다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리더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우리 삶에 부대끼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의 이 통치 시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에 시달렸었던 이 왕 사울 왕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의 영적인 운명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또 하나, 어떻게 하든 인정받으려 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 했던 이 사울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시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와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미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리더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 리더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고요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이코스 리더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평안하면 여러분에서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오이코스는 다시 한번 든든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 목회를 이끌고 있는 저를 위해서, 또 각각의 부서에서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그 안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한다면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각각의 삶의 자리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혹여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 잘못된 판단의 결과를 그들이 보고 올바른 결과를 내려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쌓여져서 우리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변질되었을 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나라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바꾸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